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 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여셨고,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신 다음에 아주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가인과 아벨, 이 제사 드린 사건입니다. 왜 성경에서 예배를 처음부터 다루고 있느냐? 제사죠, 제사. 그만큼 이 제사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예배야말로 우리가 처음부터 받은 이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를 놓치면 사실 다 놓치는 겁니다. 서밋 타임 중에 서밋 타임이 예배입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최고의 서밋의 축복이 회복되고 서밋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고, 이 예배는요 영원한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한시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나 이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구원한 한시적인 목적은 세계복음화고 영원한 목적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런 신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영원한 사명입니다. 영원한 사명. 그리고 이 예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고의 서밋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다. 받은 바 이 축복, 처음부터 주어진 축복인데 언제 우리가 이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고 응답을 받느냐?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정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가인은요 복음 없는 예배입니다. 복음 없는 예배. 이제 그러다 보니 복음 없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자기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 있죠.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 말은 죄 문제가 해결 안 됐단 말이거든요. 죄인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죄와 하나님은 같이 할 수 없거든요. 죄 문제 해결돼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죄 문제 해결받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복음 없는 교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성문에 서서 제사 드리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라 그랬거든요. 뭐라고 말하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같이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복음 없이 제사 지내니까. 교회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확실히 붙잡은 성도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농사를 져가지고 곡식을 드렸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정성을 드린 겁니다. 농사 열심히 져가지고 그걸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정성을 드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아.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역사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드리고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예배는 실패된 겁니다. 요즘 계속 그 번제에 대해서, 번제단에 대해서 유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죽을 사람도 번제단에 나와서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뿔을 잡으면 다 살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 체험을 꼭 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허름하게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뭔가 복음을 이 돈을 있는 사람은 달라요. 보기가 행동이 다릅니다. 아무리 빼고 있어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은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 실력 진짜 있는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은연중에 다 이렇게 보여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꼭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을 안 하니까 우리가 맨날 예배가 똑같은 예배라.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변화돼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슨 신분이 대단합니까? 노예인데 아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니까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령은 역사 안 하고 오히려 사단 역사죠. 사단 역사. 언약 없는 예배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언약 없는 예배는 종교나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예배 드렸으면 나 살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지, 회복이 돼야지. 왜 사람을 죽입니까? 이런 무서운 결과가 왔단 말이에요. 한때는 85%, 95% 그리고 신자가 많았던 유럽이요, 초토화됐잖아요. 지금 다 교회가 철거되고 문 닫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 없이 예배 드리니. 언약 없는 예배. 가인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마음대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건들잖아요. 불신자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교인을 건드립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난 많이 확인해 봤어요. 27, 8년을 전도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확인해 봤어요. 교인이든 중직자든 목사든 언약 없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그냥 열심으로 바르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벨의 예배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비교해 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기 때문에 좀 나를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절대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드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 아벨이 깨달은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는 조금도 단 1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알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사실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림자입니다. 그런데도 승리했는데 이미 예수님 오셔서 다 끝냈는데도 우리는요 언약 희미한 거 있죠. 못 믿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이 언약 잡고 드린 예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 바르게 잡으란 말 아시죠? 바르게 잡으란 말. 우리가 다 아는데 뭘 바르게 잡아요? 믿으라 그 말이에요. 진짜 믿어야만 바르게 잡은 겁니다. 아무리 머리로 알아도 믿지 않으면 바르게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뭐 정성을 들여서 열심을 들여서 뭐 헌금을 많이 들여서 예배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죽어 마땅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말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 조건, 능력 영도 없잖아요. 일도 없잖아요. 그런 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우리 어머님 그 양로원 원장을 하셨거든요. 6.25 때 쓰러진 노인들을 업어다가 시작했는데 그게 양로원이 됐거든요. 양로원이 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고아원도 같이 했어요. 버려진 고아들과 노인들, 피난 갈 때 다 버리고 갔잖아요. 노인들요. 한 분 한 분 모시고 피난도 안 가고 그분들을 빈집에 모시고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어떤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그걸 보고 도와줘가지고 양로원을 시작했거든. 50여 년 동안 양로원 하셨는데 막 국회의사당 들어가갖고 막 혈서를 쓰고요. 이 국회의원들아 정신 차려라. 노인들을 박대하지 마라 말이야. 그렇게 했던 분인데 여기 대전 중부교회 지금 내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 담임 목사로 왔더라고 보니까 나보다 훨씬 어린 분인데 지금 잘하고 계신데 조상용 목사라고. 근데 그 중부교회 출신인데 그 예전에 계시던 담임 목사님이 이 비형 간염 때문에 심각해가지고요 일을 거의 못했어요. 맨날 기도원 가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님 이제 사임하라고 하자, 내보내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뛰어들어가서 장로님들 정신 차리라고 지금 짐승도 병들면 도와주고 낫게 해줘야 되거늘 주의 종이 병들었다고 내쫓아?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목회하게 됐는데 안 나가고 교회가 더 부흥됐어요. 저희 어머님 장례식 때 그 목사님이 와서 집례를 했는데 우느라고 집례를 못해요. 그런 우리 어머님이신데 예수 옛자만 나면 울어. 울보요 울보. 맛있는 음식 놓고 특별히 많이 울어. 식사 시간에. 음식이 별로 안 좋으면 야 네가 기도해 그래놓고 음식이 좋으면 내가 할게 그래놓고 왜 이렇게 기도가 길어? 빨리 먹고 싶은데 침 튀기고 눈물을 흘리고 막 어릴 때는 막 원망이 돼도만 알고 보니까 그랬구나. 우리처럼 복음 잘 몰랐는데도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기도만 하면 억만제약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셔. 우리 어머님이 예수 믿고 내가 뭘 하면 될까? 나같이 무식한 내가 뭘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양로원을 하신 거예요. 내가 노인들을 돌아가실 때 복음 전해서 천국 가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버려진 노인들 모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동생 목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막내 동생도 대구에서 양론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구나. 죽었던 나를 죽었다. 이거는요, 소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죽은 시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나를 살리신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내 의로 예배드려요. 열심히 간절하게 헌금 많이 드리고 내가 막 많이 헌신하면 그게 단 줄 알아.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헌신할 때 그 헌신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지. 이거 없는 헌신 그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세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분명히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4절에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잘하는 거,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레멘트들. 성령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은 죽었잖아요. 가인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동생을요, 질투해가지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요,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고 있는 거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걸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 아벨을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살리고 있는 거 있죠. 비록 죽었으나.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서밋에 진짜 서밋으로 세워지는 시간이라. 우리가 이거는 없던 걸 우리가 회복한단 말이 아니라 원래 가진 거를 제대로 회복하고 누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복음과 종교와의 싸움입니다. 결국 여러분 잘 보시면요, 복음과 종교와의 싸움이거든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마귀가요, 자기 보고 경배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경배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속였잖아요.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마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이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한 겁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왜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얘기가 왜 언급되고 있습니까? 성경에.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소홀히 여기는 거 있죠. 예배는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그게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알죠? 종교. 귀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복음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결국 이게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은. 근데 이 싸움이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종교인으로 전락시켜요. 뭔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이렇게. 종교인들은 그렇거든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그냥 자기 중심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자꾸 전락시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인류 시작 처음부터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종교인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자기를 예배하게 만드는 거 있죠. 자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알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 못 드리게, 예배. 이 서밋의 이 응답을 못 받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두에 두시고요. 속지 마시고 진짜. 왜 창세기 4장이 기록했느냐?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받은 축복을 누리냐 못 누리냐 굉장한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저 뒤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왜 앞에 기록했겠습니까? 이 제사에 대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서밋 타임 기도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 지금 이 시간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을 바로 잡고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돼서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저는 이 생각할 때마다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진짜 인간인지라 순간적으로 문제 오면 아차 싶은데요. 조금 있으면 그래 말이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끝냈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요즘 우리 목사님들 지난번에 고시위원들 모였거든요. 청주에서 장로 고시를 치렀는데 목사 고시하고 목사 될 사람은 면접하죠. 그런데 모여가지고 보니까 고시위원들이 이거 나가면 곤란한데 연세가 다 많거든. 은퇴 얘기하더라고. 앞으로 은퇴하면 전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만 참고는 돼도만 이제 나이가 나이니만큼 여러분 나이 든 증거가 뭐냐? 건강 얘기예요. 건강. 젊었을 땐 건강 얘기 안 해. 건강 얘기하고 이제 은퇴 걱정한다고. 근데 그 얘기 나오는 나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걱정할 거 이만큼도 없다. 맡기자.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고 인도하시지 않겠냐. 난 단지 할 일은 오직 예수, 오직 전도하면 되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 여러분요, 예수는 그리스도면 여러분이 염려할 만큼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 서밋의 축복, 이게 상실했는데 이것을 회복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신 분이거든요. 서밋이란 말 아시죠? 영적 서밋, 영적으로 최정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수준에 서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인해 영적 서밋. 그러면 여러분 하는 기능, 사업, 학업에 하나님의 증거 일어나게 되죠. 정말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다 보면 싸우지 않고도 정복해요. 사람을 살리게 돼 있어요. 영향을 주게 돼 있다. 영적인 영향을. 아멘. 이 응답을 꼭 받으세요. 요셉이 받았고요. 다윗이 받았고 다 받았잖아요. 성경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가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만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세요. 그럼 학업에 증거가 올 겁니다. 산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오직 예수 돼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진심으로 고백돼야 돼요. 예배 시간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할 일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 은혜에 맡겨버려요. 어떤 분이 자녀 걱정 막 하더라고. 그런데 물어봤어요. 그러면 집사님은 막 뭐 열심히 해서 막 미리 내가 어떻게 될 걸 예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까? 아니요. 난 개판이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개판도 이렇게 바뀌었는데 자녀 걱정하지 마라. 당신을 바꾸신 하나님이 은혜로 바꾸실 거다. 왜 이렇게 염려하냐 말이야. 못 믿어가지고. 나된 건 하나님 은혜인데 그걸 보면 알 텐데 말이지. 그건 못 보고 자꾸 다른 사람 걱정하고 다른 거 걱정하고. 저는요 걱정만큼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나 같은 인간도 이 자리에 있는데 말이지. 그 누구 안 바뀔 사람이 있겠냐 말이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어떤 자녀들도 괜찮아요. 나는 교회도 잘 안 나갔다고. 장로 아들이 말이지.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친구랑 담배 학생 때 담배 물고 지나가다가 그 어떤 교회 누나한테 걸렸네. 얼마나 급했던 친구 몸에다 껐어. 청카바를 입어서 다행히 몸이 안 탔지.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데 웬걸 교회 가서 퍼뜨려가지고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중직자 자녀가 술, 담배 해결을 못하고 맨날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랬던 납니다.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하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물론 이제 죽임을 당한 거지만 여러분 죽임을 당한 거지만 오늘 보니까 아벨이 죽임을 당했지만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나는 죽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부인해야 된다니까. 오직 예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삐짓고 들어오면 안 돼요. 혹시 내가 예배 드려서 혹시 잘 될까 싶고 내 미래가 좀 바뀌어지지 않으려나 사업에 좀 잘 되나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가인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거든요. 우리한테도 큰 교훈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 참 가인 아니고 아벨.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오직 예수 됩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그랬거든요.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돌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에 다른 생각, 다른 동기가 삐짓고 들어오면 안 돼요. 이 신앙생활 흥정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많은 교인들이 이외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했는데 우리 가정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왜 사업은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 흥정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실패 자리에 있어도 병든 자리에 있어도 오직 예수. 내가 죽어도 오직 예수에. 알겠습니까?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어. 자, 이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이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성령 충만한 이 오력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서밋의 축복이고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우리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요즘 계속 번제단에 대해서 유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여러분 지금부터 다짐하세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빠지지 않겠다. 가능한 모든 예배에 참여하겠다. 손해본다? 천만의 말씀. 만나가 내려오는데 매일마다 아침에 새벽에 그 만나를 거둬들였다 그랬거든요. 만나. 근데 내일 먹을 거 거둬들이면 다 썩었어요. 근데 안식일 전날 내일 먹을 거까지 거둬들이면 썩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 다 책임집니다. 다 책임져요. 레위 지파는 오직 예배 드리는 일만 했어요. 그들은요. 그 지파가 하는 일은 11개 지파가 다 먹여 살렸어요. 11조 다 내가지고. 레위 지파의 기업은 땅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의 기업은 여러분의 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 누리면 다 따라와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따라올 축복을 따라가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남학생이 따라와야지. 남학생 따라다니면 피곤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나는 우리 집사람 따라다녀도 피곤한 줄 모르겠더라고. 자, 여러분, 이 사단은요, 뭐라 그랬어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나한테 절해라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이 말은 예배가 그만큼 예배의 축복이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할 때 최고의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정말로 받게 됩니다. 요셉처럼. 영적 서밋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능서민 여러분 학업과 여러분 사업에 틀림없이 재창조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불신자들도 알 정도의 증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 살리게 돼 있어요. 이런 최고의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냥 듣지 마시고요. 제대로 붙잡고 결단하세요. 결단하시라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에 성공하겠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예배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겠다. 최고의 서밋의 응답을 내가 누리는 시간을 갖겠다. 이 결단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 렘넌트들 새벽기도 나왔어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한번 나와서 잠깐이지만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강단 말씀 붙잡고 당장 응답이 안 온다 할지라도 아마 두고두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그래서 최고의 서밋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밋이 되지 않고는 모든 한계 뛰어넘지 못합니다. 허감 서밋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었던 죄인된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사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갈라디아 2장 20절이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드리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고 응답을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학업의 하나님의 큰 역사, 사업의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